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또 결혼을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떤 한 가족이 모여서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식사 나누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자기 아들을 출가한 어떤 부모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집에 오면 가져갈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장가 보내니까 집에만 오면은 뭘 가져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면서 아들은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어떤 이제 아주머니께서 딸이 최고다. 역시 딸은 그래도 결혼하고 집에 오더라도 뭔가 주려고 한다. 그래서 딸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지긋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 필요 없다. 영감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늙어봐라. 영감이 최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은 참 쓸쓸하고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혼자 평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헥세스라는 단어로서 잇따라 계속되는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단어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동쪽으로 하룻길 가면 있는 자그마한 성입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고쳐준 그 수넴 근처에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또 이 나인성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초목지인 이스라엘 평야 옆에 있던 조그만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인이란 단어의 뜻은 아름답다, 풍요롭다라는 뜻을 가진 바로 단어가 이 나인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 풍요로운 성 나인성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떠나가고 있습니다. 나인성으로 향하여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이 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그 병들어가는 죽음 앞에 있던 그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그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의 행렬을 가지고 개선장군처럼 그 나인성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죽음의 행렬을 가지고 나인성에서 어떤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맞부딪히게 됩니다. 이 죽음의 행렬의 죽음의 주인은 청년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오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당연히 만나게 되고 누구나 죽게 됩니다. 누구나 죽게 되는 죽음이지만 특히 젊은 청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세상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 청년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무너지는 일일 것입니다. 2003년 2월 18일에 대구 중앙로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 생일이 17일이라서 이날의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이날에 2003년 2월 18일에 대구 중앙로역에서 불이 나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습니다. 이때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문자들이 오간 것이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자에 보면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문자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근데 엄마는 이 딸이 장난치는 줄 알고 아니 나 딸 안 사랑하는데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딸이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보다 먼저 죽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전화하는데 엄마 사랑해 사랑해 이러다가 전화가 끊겨서 그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중앙로역에 가면 그 참사를 추모하는 그 기념관이 아니라 추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중앙로역에 가보면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에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먼저 떠났다는 것은 부모 가슴에 너무나도 큰 아픔인 거고 너무나도 미안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어머니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이 죽은 아들이 독자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녀라는 것은 노후 대책 수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후 보장 제도가 잘 돼 있지만 그 시대 때는 노후 보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유일한 노후 보장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도 같고 자녀가 화살통에 화살같이 많으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었던 자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청년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평생을 살아왔던 그 과부가 바로 이 어머니였습니다. 아마 자신의 전부의 삶을 독자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하지만 이 아들 하나 보면서 이 아들이 유일한 희망으로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었던 독자가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는 가운데 제가 월요일 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예화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가 지금 요양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어떤 장로님 댁에 이제 일을 하러 가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80, 81살 이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자기랑 나이가 조금 어리신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가서 아니 지금 이 나이 돼서 뭐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게 있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과부였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께서. 그 과부였던 권사님이 30년 전에 자기 남편을 여였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딱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면 그게 다 여자 탓이라고 네 팔자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자식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자식을 데려오기 위해서 한 달간 식당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자식 4명을 자기 시어머니한테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평생을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평생 키운 자식 중에 막내 자식이 있는데 그 막내가 결핵암으로 죽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부였던 그 여인, 그 권사님처럼 또 오늘 본문처럼 과부였던 그 여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과부였던 여인, 희망이라고는 아들밖에 없던 그 과부의 희망이 오늘 죽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죽음이 그 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으로부터 나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유대 관습에도 이 행렬 앞에는 유가족이 나아갑니다. 이 행렬 앞에, 이 관 앞에 이 어머니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아무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울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사 관을 매던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고 말도 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7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이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3가지 정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는 분입니다. 죽음이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물질이 많아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인간이라면 죽음이란 문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진리다, 어떤 종교가 진리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 철학이 맞다, 저 철학이 맞다, 이 이데올로기가 맞다, 저 이데올로기가 맞다, 이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진리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그맨 박명수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의 이 행렬이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만났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은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의 행렬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산소망의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을 영원한 죽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함을 받기 위한 통과하는 문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향기는 무엇입니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냄새가 풍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나타납니다. 나인성의 죽음에서, 죽음의 행렬에서 사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죽음의 행렬에, 죽음의 냄새가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에 생명의 냄새를 만났을 때에 그 죽음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로 변하였고 죽음의 냄새는 떠나갔습니다. 생명의 냄새만 그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죽음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냄새로 이 땅 온 가득 풍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울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나인이란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름답다, 풍요롭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야 되고 가장 풍요로운 일이 일어나야 할 이 나인성에서 가장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당한 과부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나인이라는 단어처럼 아름다운 삶이 되고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부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풍요롭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오늘 우리 과부처럼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궁핍함이 있고 가정에서 불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울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함께 드릴 때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께 눈물로 아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일뿐이라면 눈물로 주님께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눈물 흘릴 것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나의 흘린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해주실 겁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 문제를 지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서 3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에레미야서 3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주님께 아뢰는 것뿐이었습니다. 눈물로 주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눈물을 멈추어라. 울지 말라.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속에 흘린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고통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흘리는 눈물이 많았으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라는 표현을 하였을까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던 시절 다윗은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블레셋 왕 가드에게 잡혔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진영의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이 살던 곳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그 가드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 지역으로 다윗이 도망갔을 때에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왕 아기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나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끄적이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살 방법, 내 미친 척 하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대문을 잡고 흔들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과 15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미쳐서 다윗이 아닌 줄 알고 다윗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미친 척하고 돌아갈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자신의 소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리더로서 몇 명의 소년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들이 따르던 그 리더 다윗이 자기가 살라고 미친 척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적은 시편이 바로 56편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너 왕이다 라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한테 10여 년을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뿐이었습니다. 눈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이유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눈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흘린 눈물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떤 고난에 당하여서 어떤 마음이 있든지 나의 흘리신 눈물 주께서는 나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과부처럼 다윗처럼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과부가 백부장처럼 믿음을 예수님께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들 앞에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났기 때문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났고 이제 이 큰 선지자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기 때문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광이 돌린 이유는 로마의 압제와 분봉왕 헤롯 왕의 압제에서 드디어 우리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자신만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엘리사입니다. 앞에서 드린 바와 같이 나인성은 수넴 근처에 있습니다. 수넴에서 엘리사는 수넴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백부장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을 살려준 얘기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살려준 내용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백부장의 사건과 이 나아만의 사건은 엘리사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백부장의 사건과 나아만 사건의 비슷한 점은 먼저 둘 다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 군대 장관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준 사람은 유대 장로들이었습니다. 나아만과 엘리사를 만나게 해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보지 못했습니다. 나아만도 엘리사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인성에 있는 과부를 살려주었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이 큰 선지자 엘리야처럼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큰 선지자 엘리사처럼 나타나서 아람 왕 베나닷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이 큰 선지자가 되어서 지금 로마와 헤롯 왕을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헤롯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준 낮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칼빈은 누가복음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방문에서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를 알아보고 찬송하지만 이들의 찬양은 약속된 메시아의 가치와 영광에 비해 수준 이하의 그런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백성들의 신앙은 크게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드린 찬양은 수준 이하의 찬양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준 이하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들의 기준 때문에 수준 이하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으면서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준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해주시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장 1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행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이 일을 이제 교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과부의 아들과 같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영혼들을 살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해 흘리고 있는 눈물,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흘리고 있는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울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전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믿음과 겸손입니다. 또한 내 생각과 기준으로 수준 낮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더 높은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실 주님의 일들은 더욱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수준 낮게 기준 잡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